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혹시 그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저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탁 담아가면서요. 옆에를 보면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옆에 함께 있는 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항상 기쁨으로 서로 마주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청년부가 예배와 나눔을 통해서 이제 삶을 공유하면서 약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게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시니 참 힘듭니다라는 얘기가 좀 들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구하기도 하고 나눴었는데요. 이 고백을 들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오늘의 찬양을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약간의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약간 마음에 울컥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컥한가 보니까 이 청년들과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처럼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눠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매셨네. 내 영혼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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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께 영광의 말로 습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심이 기쁘십니까? 네. 그러시면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찬양 드릴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해서 오주연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면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오주연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렴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오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린 채우시리라. 우리를 채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주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불충한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주여. 잘 감당치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연약이 강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내놓지 못함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 계획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사랑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청년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호밀 담임 목사님께 주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우시고 아멘.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여.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신약성경 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강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강구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4문에서는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124문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하옵소서. 아멘. 예, 수행하게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떼어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게 세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강구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이고 이러한 강구다라는 것은 이제 밑에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세 번째 강구의 내용 안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해서 기도의 내용을 밑에 쭉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론문답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세 번째 강구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일 혹은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러한 생각들은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서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27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의 손으로 유리하시며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 또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병과 부와 가난,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에서 대답을 했었죠.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또 다른 문답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1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하나의 질문을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인가?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오늘 요리문답 124문에서도 그렇고 27문에서도 그렇고 1문에서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흔히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 책임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어진 진리는 이러한 생각은 반드시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원인이나 결과에 따라서 항상 악한 것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어떠한 일들에 대한 결과 속에는 항상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악한 생각이나 악한 어떤 영역들이 항상 개입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일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 근원을 달리한 인간 자신의 실수이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개입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 세계에서 함께 동행하는 악마의 일,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그 일 가운데에 개입하여져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결론들을 맞닥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악마의 사단의 그 적용과 작용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결과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결론되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결론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 뿐이지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냥 두실 뿐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여러분 그 악과 함께 공조하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허용한다는 말은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가장 큰 심판이 뭐냐? 그냥 그 죄 가운데 두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오해하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침묵하시는 것이 곧 그 사람을 향한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결과의 의미, 그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사단이 개입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죄가 개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 참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한 분을 통하여서만 인식되고 해명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조금도 의심 없이 알게 되어져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말과 행동 그리고 그가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간을 도우며 치유하며 죄를 용서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목적이 오늘날도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23원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답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답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에 대립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되어지기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목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뜻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영역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른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행동하냐면 나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닐 때 항상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근데 가끔씩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해요. 하나님이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자신을 나타내는 그 노력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전제하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의 그 본래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과 그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을 내 속에서 두고 내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앞세우며 자기의 관심을 더욱 내세우게 되어지죠.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런 캠페인을 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말을 존중의 말로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 순종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거예요. 근데 그 뜻 앞에서 저렇게까지,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카드 들고 다니면서 지금 막 사인 받는다. 좋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애써서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지혜를 이제 발휘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아,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라면서, 뭔데요 하니까, 저기 지금 옆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가갖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감격하는데. 저는 그 어떤 그게 방법론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설교를 듣고 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은 제 옆에 딱 오셔가지고 식당 봉사자들한테, 아이고 오늘 맛있다, 감사하다. 오늘 맛있고 감사한데 왜 저러시지?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 오늘 설교를 듣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나는 뭐 내 스타일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그거는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어졌는데 내 뜻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애써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인도 받아보고요, 사진도 찍어보고요. 오늘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집사님 한 분 또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사진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려줘. 우와, 벌써 사진까지 찍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늘 바로 게시판 들어가서 수정 다 해놨어요. 이제 글 다 쓸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이미 게시판을 만들어놨는데 글쓰기가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막 확인하면서 되도록 해놨어요. 사진도 여러분 막 올려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 충돌되어졌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런 순종 우리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 123원에서는 우리의 뜻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포기하고 순종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셨을 때도 갈등하셨을 거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도할 때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건드시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는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점열되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시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 갈등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이 갈등 속에서 어떤 타협이나 포기나 그런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날마다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셋째 있던 강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 주기도문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갈등 속에서 이래 넘어지기도 하고 저러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저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려고 할 때 언제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미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막 하더라도요 넘어지시는 분이 한두 번 보일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언제쯤 완전해지느냐? 언제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 성화의 모습으로 온전한 그 순종을 이루어내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란 이 말 속에서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땅이 어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전 인류를 전제하여 행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 가득한 상태이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땅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역시 하늘도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권세가 하늘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권세는 역시 인간을 위협하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사단이 어디에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여전히 하늘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자신의 힘을 펼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권세에 대항하는 악령의 실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언급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사탄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로서 언제나 하늘로부터 인간을 위협하며 인간과 세계를 혼잡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권세와 관련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대항 세력을 대적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세력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그 일이 곧 인류 세계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대한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악의 권세를 제거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결되어진 문제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장되어져 있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사단의 세력들이 이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놀랄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분명히 증거를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 이미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때가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 강구에서 기도할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나아가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이제 무엇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각자가 자기의 직무와 직업을 천사들처럼 흔쾌하고도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내가 직업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천사들이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직업을 기쁘게 해야 된다?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인 그 직장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무엇을요? 삶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처럼 흔쾌하고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훈까지도 이 세 번째 강구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강구의 교훈들을 잘 받아들여서 세 번째 강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책임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함에 있어서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참 온전하지 못한 어떤 모습일 건데 직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야 열심히 하시네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직장에 가면은요, 직장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 가서 옆에 있는 직원들의 눈치끌을 받아가면서 교회 일을 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일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도 제대로 안 한다.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 안 믿을란다. 제가 솔직히 군대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한 분이 있는데 아니 군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들고 와가지고 막 해버리니까 그 부대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정말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이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우리의 뜻, 그리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악한 세력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의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을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속에,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의 그 간절한 간구. 근데 그 간구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까지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구를 드리는 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온전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불합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우리에 맡겨진 그 사명, 우리에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대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를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오전과 좀 반복되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행복 매뉴얼은 태신자 피로 채우기입니다. 여러분, 그 태신자 피로 채우기 그 안에 있는 거 읽어보셨어요? 네, 왜 그렇게까지 해드리냐면 그냥 여러분 이거 안 나눠드리고 피로 채워주세요 하면 뭘 채워주란 말이고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적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우리 이소연 전사님이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라고 해서 보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태신자들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착한 말 캠페인 열심히 합시다. 근데 저는 또 이게 또 걱정이에요. 오늘 이제 이야기해서 여러분 열심히 한 건 좋았는데 오늘 하루만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잊고 지내는 거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가정에서 아셨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히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시작.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오늘 원래 때 하실 때 했어요? 하신 원래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 기간 오케이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이 구역 일남 안 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 내가 분명히 시작할 때 하시라고 했는데. 자, 일남전도에만 준비. 구호 시작.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되어져야 다음 주일날 우리 성도들 만날 때에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인도 많이 받으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많은 분들이 상품 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상품은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지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니 그건 내 돈 쓴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이 이 좋은 의도로 하면 장로님들이 다 이제 허락해 주시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콰이어 신청하는 거 제자반 여러분 당연히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제자반 사역반 하셨던 선배님들도 다시 한번 해보시길 원하시는 분들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앞선 사역반들 그리고 제자반들은 이제 새벽에 우리 또 안내도 좀 써야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오셔가지고 또 안내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찬양대 잘 준비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뭐 본다고요? 삼성유라고 찬양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잘하는가 7대3까지 제가 딜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근데 그 참석 인원에는 제가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만 출석에 넣을 거예요. 그래 그걸 제적으로 여러분들을 그거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참석 안 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구역 망합니다라고까지 얘기할 테니까 좀 쉬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 힘내시고 끝까지 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 시작합니다. 잊지 마시고 릴레이 기도 다 적으셨어요? 자, 적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릴 줄 알았다. 자, 종이 오늘 요거 집에 들고 가지 마시고 요거 딱 적으셔가지고 오늘 꼭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제가 교회 내일 노는 날이구나. 아무도 이해 안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이해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혼돈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래도 해야지. 자, 아셨죠?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직자는 3번 이상,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빵 꺼내거나 비어져 있는 날은 제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옥일 목사를 하루 종일 기도시키려면 그러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릴레이 기도입니다. 릴레이는 바톤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사랑홀에 들어오시면 그 기도 제목 보실 수 있도록 저희 파일을 준비해 놓으니까 기도 제목 하나랑 또 저희가 이제 물도 좀 준비를 해 놓도록 할게요. 그럼 물 하나랑 들고 이제 본당에 앉으셔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고백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광고를 배웠으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함께 고백하고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